다니엘 10장 1절부터 21절까지 있는데 좀 길잖아요. 그래서 우선 18절부터 21절 마지막 부분만 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다니엘 10장은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 제3년에 다니엘에게 주어진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는 다니엘서가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아실 거예요.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의 일대기, 전기처럼 그려져 있고 7장부터는 주요한 환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자, 여기 10장은요. 히데겔이라고 하는 큰 강에서 본 환상이어서 히데겔 강가의 환상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언제 주어졌는지, 이 환상이 언제 주어졌는지를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짐작이 가시나요? 이것이 어느 시점인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이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고레스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고레스 3년이니까 한 2년 정도 시간이 지난 시점이죠. 다니엘은 이미 9장에서 보았듯이 예레미야의 글을 읽으면서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70년의 연수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깨달았고, 이제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에 대해서 알았고, 그리고 기도했죠. 간절히 기도했죠. 회개하면서 기도했죠. 그 일이 정말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한 2년 정도 흐른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여전히 어디에 있죠? 그는 여전히 이 이국 땅의 포로로 남아 있습니다. 돌아가지 못했어요. 이미 거의 나이는 90세 가까이 됐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 나이죠. 그러면 나이를 먹을수록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점점 커지잖아요. 비록 고향에서 살았던 시간이 짧았다 하더라도 어린 시절의 추억이 크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다니엘에게도 굉장히 컸겠지만 그는 끝까지 돌아가지를 못하였고 이방 땅에 남아 있습니다. 남겨져 있는 겁니다. 모세가 떠오르죠. 모세도 120세의 나이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못하고 거기서 육신의 삶을 마무리하잖아요. 다니엘도 돌아가지 못하고 여기 남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여기 남았겠죠. 그리고 여기에 남아서 다니엘이 또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것이 곧 다니엘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그래서 여기 남아서 또 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다니엘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포로 귀환 시대에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에스라와 같은 사람도 있었고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도 있었고 뭐 학개라든지 뭐 스가랴라든지 이런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율법 학자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의 부흥으로 이끌었죠. 느헤미야는 훌륭한 행정가였죠. 그래서 성벽을 쌓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가는 일도 했습니다. 학개나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 아직 돌아왔지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회개하게 했고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이렇게 무언가 앞에 나와서 역사의 기억이 될 만한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 그들을 지도자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 그걸 바라고 있으니까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뭔가 눈에 띄는 특별한 일들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뭐 느헤미야라든지 에스라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 보이는 그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기까지 해도 또 중요한 일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다니엘이 그런 사람입니다. 아직도 이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었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명을 다하고 있을 때 또 하나님은 그들을 세우셔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린 다니엘을 보면서 배울 점이 참 많아요. 우리는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뭐 한 해 한 해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도 먹어 가잖아요. 그래서 뭐 20대, 30대 때 그리고 40대, 50대, 그다음 이제 60대, 70대 뭐 계속해서 이렇게 나이를 먹을 거예요. 그러면은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교회 일을 할 때에는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이제는 우리가 나이가 많은데 이젠 좀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고 또 저 같은 목회자는 그런 이야기들을 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보시면 90 가까이 됐잖아요. 지금 나이가 90 가까이 됐는데 우리 중에 90살 근처도 가본 사람은 아직 없거든요. 그럼에도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무엇으로요? 기도로요. 기도로. 그래서 몸을 쓰는 일은 물론 젊을 때 할 수 있겠지만 젊으나 나이를 먹으나 심지어 노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는 그 날이 가까워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섬김이 있는데 바로 기도의 섬김이에요. 기도의 사명이에요. 이 기도의 사명은 어디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이가 많은 이 다니엘을 그 자리에 계속 두셨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과 또 그 민족에 대한 애타는 마음을 주셔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과 망해버린 것 같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그 절실함을 갖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 다니엘을 여전히 그 땅 가운데에 두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 입장에서도요, 생각을 해보면 좀 슬프지 않았을까요? 그 연수도 다 알았고 그 다음 이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알았는데 그러고 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러니 여전히 그는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앞에 9장을 보면은 이제 돌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제 끝났구나, 기쁜 일이 시작되는구나, 좋은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다니엘은 아직까지도 큰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슬프게 하는 소식이 또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지 2년 정도가 지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 돌아간 동포들이 이제 삶의 터전을 잘 잡고 하나님께 성전을 세워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돌아간 사람들이 돌아간 그 땅에서 기본적인 삶을 이끌어가는 건 그것도 쉽지 않았겠죠. 먹고 사는 일을 이어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겠죠. 자신들이 살던 땅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니 거기서 자신들이 먹고 사는 것도 개척해 가야 됐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은 그들이 거기서 새로 만난 새로운 이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방해를 받았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성전 짓는 것을 못하게 했어요. 분명 고레스의 명령을 듣고 이들이 왔지만 그들이 성전을 쌓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건 바사 왕에 대한 반역이다라고 모함을 하면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전 공사는 멈춰지고요. 다시 재건할 때까지 또 한 15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가요. 멈춘 거예요.
성전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돌아가라고 한 건데 그게 멈춰진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다니엘이 기쁘게 있을 수 있겠어요? 기쁠 수가 없죠. 슬픈 소식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합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2절 3절 읽어봅시다.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새 이레 동안, 자, 지난주에도 이레가 나왔었는데 오늘 또 새 이레가 나옵니다. 이건 21일이에요. 21일. 21일 동안 슬퍼했던 겁니다. 좋은 떡을 먹지 않았습니다. 고기와 포도주 먹지 않았습니다. 건조한 지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기름을 잘 발라서 그렇게 윤택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기름도 바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즉 금식을 했다는 겁니다. 뭐 아예 곡기를 끄는 금식이 아니라 좋은 음식들을 먹지 않는 그런 금식에 들어간 겁니다. 90이 가까운 노인이 이 21일 동안, 새 이레 동안 다시 금식하고 몸을 단장하지 않으면서 슬픔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던 중에 히데겔이라고 하는 큰 강에서 환상을 봅니다. 이게 첫째 달 24일의 일이었어요. 자, 5절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환상에서 한 사람을 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을 보세요.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순금 띠를 띠었습니다. 몸은 황옥과 같습니다. 얼굴빛이 번갯빛과 같습니다. 눈이 횃불과 같습니다.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습니다. 말소리가 많은 무리의 소리 같았다고 하고 있어요. 자, 이 다니엘이 본 이 환상,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이 사람이 누구인가, 그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그 환상을 보면서 사실 뭘 하나 딱 정확해서 이것이 이것입니다라고 말하지는 못했잖아요. 많은 학자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지금까지 이 수천 년의 시간이 흘러오면서 이분이 누구일까, 이 환상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고민했지만 사실 그 무엇도 명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 일리 있게 이것이 가장 옳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럼 여기서 본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이분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힌트가 있다면 이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계신 분이 또 성경에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신약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에 이와 비슷한 분이 나오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바로 이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것이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러면 세마포 옷을 입은 이 다니엘이 본 이분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우리는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다양한 해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요한이 본 그분과 매우 비슷한 용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본 이분은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그렇게 단정 지을 수만은 없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걸 말하면 또 길어지니까요. 그래서 어떠한 학자들은 하나님이라고 또 보는 거예요. 에스겔이 보았던 에스겔 1장에서 나왔던 그런 환상과 같이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런데 또 그것도 단정지어서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브리엘일 것이다. 그렇게도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또 가브리엘이라고 또 정확히 말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곳엔 가브리엘이라고 이름이 나오지만 여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천사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이분이 정확히 누구이든지 간에
분명한 건 이겁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신적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흰 옷을 입었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어떤 복장이죠? 제사장.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은 제사장의 복장이에요. 그리고 허리에 순금 띠를 둘렀습니다. 금띠. 이건 누가 차는 거죠? 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분은 제사장이면서 또 왕이신 그분이에요. 이분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시고 있으십니다. 자, 다니엘 이분을 보았어요. 자, 7절부터 또 보세요.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모습은 다니엘만 보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지만 뭔가 두려운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 다 도망가고 다 숨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8절을 보니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9절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여러분 이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분이 성육신하기 전에 그리스도이든지 아니면 한 천사이든지 어쨌든 하나님의 그 신적인 영광과 능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도 요한이 그 인자를 배웠을 때 그도 어떻게 되냐면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사람처럼 돼버려요. 그것처럼 다니엘도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함께한 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어요. 그 자리에 홀로 남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분 앞에 섰을 때 몸에 힘이 쭉 빠지고 얼굴빛이 다 썩어가는 빛처럼 되어버리고 힘이 다 없어지면서 그 음성을 들었을 땐 얼굴을 땅에 대고 잠들었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시다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얼마나 보고 싶은 예수님입니까? 그분의 음성을 얼마나 듣고 싶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즉시 한 사람이 그 즉시 하는 모습이 뭡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잠들었다는 거거든요. 깊이 잠들었다는 거거든요. 제가 설교할 때 주무실 수 있어요. 제가 설교할 때 눈 감고 주무실 수 있고 정말 피곤하다 보면 고개를 정말 의자에 묶고 주무셔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 수 있을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것은요 졸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잠이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그 영광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무 두려워서 졸도해버린 거예요. 기절한 거예요. 기절한 거.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은 그렇거든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 그래요. 너무나 큰 두려움에 정신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신적 위험 말고 그냥 살아가면서도 뭔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고 두려운 일이 생기면 다리에 힘이 쭉 풀리면서 몸에 힘이 쭉 빠지잖아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정말 몸에 힘이 쫙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된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나는 죽은 것처럼 진짜 꿈쩍도 못 하겠고 아무것도 못 하겠고 발이 움직여지지도 않고 입이 떨어지지도 않고 그런 순간들을 우린 몇 번씩 경험하잖아요. 살다 보면. 그래서 지금 이 다니엘은 그냥 우리가 살면서 일상적인 삶에서도 그런 걸 경험하는데 거룩한 신적 임재 앞에 있다 보니까 정말 죽은 것처럼 싹 힘이 빠진 거예요. 지금까지 자랑하던 모든 것들 다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임하신 주님께서 그 다니엘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임하실까요? 다니엘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불호령을 내리실까요? 아니면 내가 왔는데 이렇게 잠들어 버리다니 하면서 그 영광을 감추실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놀라운 것이 일어납니다. 그분께서 다니엘에게 손을 내미세요. 두려워 떠는 자,
그렇게 정말 졸도해버린 자, 몸에 힘이 없어서 입이 떨어지지 않는 그 자를 우리 주님께서 손을 대시고 어루만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에 걸쳐서 손길이 임해요. 첫 번째, 자 10절.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다니엘이 두려운 이유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홀로 남겨졌어요. 이날이 첫째 달 24일이라고 했잖아요. 첫째 달 14일은 6월절입니다. 그리고 6월절 다음 무교절 지나고 그 기간 동안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6월절은 다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 예루살렘에서 6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해야 되는 것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러나 다니엘 못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못 가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못 갈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민족이 처해 있는 그 상황, 예루살렘 성전을 아직도 못 짓고 있는 그 상황에 가슴 아파하면서 금식하고 애통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의 모습인데, 그런데 지금 자신 앞에 누가 서 계신 겁니까?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회개를 하는 그분 앞에, 그분이 바로 네 눈앞에 계신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 나를 심판하실 분이 좀 멀리 있다면, 그러면 그나마 좀 안심하면서 기도를 하겠지만 그분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어느 정치인의 말을 들었는데요. 예전에 무슨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았대요. 그리고 이제 한 2년 정도 재판을 받았나? 그리고 결국 무죄 선고가 났는데, 그리고 나중에 그 재판장이 또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 나중에 국회에 들어왔대요. 그러면서 인사를 하더래요. 누구입니다. 그럼 그때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자기를 무죄 선고해준 재판장이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 얼굴을 그때 처음 봤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재판장은 얼굴도 못 쳐다본답니다. 그분 말이 재판장은 하나님과 동기동창이래요. 그래서 피고인들은 감히 그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대요. 그게 사람 법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어떠시겠어요? 말로 농담으로 하나님과 동기동창이라고 하지만 아니 그 온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다고 하면 그분을 볼 수 있겠어요? 사람 재판장 앞에서도 못하는데 그분이 바로 서 계신 거예요. 거기에 나는 죄인으로 지금 있는 거고요. 그러니 다니엘도 자신의 죄와 또 이 민족의 죄에 대한 무게감이 확 있으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다니엘은 지금까지 또 여러 환상을 보면서 이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또 알고 있어요. 페르시아를 통해서, 이제 헬라를 통해서 그렇게 둘이 전쟁을 한다는 거, 뭐 이런 크고 무서운 일들이 펼쳐질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이제 우리가 돌아가면 이것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구나, 더 무서운 일이 더 생기는구나, 이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 있는 다니엘을 우리 주님께서 한 손으로 어루만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일으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을 뭐라고 부르시나요? 이걸 주목해서 보세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 이건 무슨 뜻이냐면 큰 사랑을 받은 자요, 이 말이에요. 다니엘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두렵고 떨릴 때에 그리고 나를 심판하실 수 있는 그분이 내 앞에 서 있을 때에 너 왜 그렇게 살았니? 회개하거라, 이런 말을 하기 전에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보다 안심이 되는 말이 어디에 있겠어요? 다니엘을 그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큰 은총을 받은 자요. 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비록 큰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주시냐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주세요.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깨달으려 하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다. 자, 새 1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 첫날부터 응답이 되었다고 해요. 지난주도 봤었죠? 우리 9장에서도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보내시잖아요, 가브리엘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는 첫날부터 응답이 됐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의 절실한 기도 제목들이 있고요. 우리가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다니엘이 지금 이렇게 결심하고 먹지 않고 좋은 거 먹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 않고 용모를 꾸미지 않고 그러면서 새 1일 동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 겸비함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세요. 다니엘이 그냥 설렁설렁 그냥 뭐 하면 하고 좋으면 좋고 좋을 때는 안 하고 피곤하면 안 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스스로 겸비했다. 자신을 누르면서 자신을 절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낮아지고 하면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 노인이 90세나 된 이 노인이 그러다 죽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정말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서 살았던 이 다니엘이 그렇게 결연한 신앙의 모습을 갖고 살았던 이 다니엘이 이렇게 노인이 되어서도 끝까지 그 신실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어디 며칠이나 하나 보자. 뭐 40일 작정기도 그래 응답을 해주시는데 마치 40일이 너 40일을 다 채우면 내가 응답해 주마 그런 것이 아니라 21일을 다 채우면 내가 응답해 주리라 그것이 아니라 첫날부터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에요. 비록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그것이 첫날부터 바로 현실로 나타나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들었다. 그것만 해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게 정말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일까? 왜 하나님이 아무 응답도 안 하시는 것일까? 내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다가 중간에 땅으로 떨어진 건 아닐까? 이런 의심들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첫날부터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위로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확신하게 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도 주셔요.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싸운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세요. 지금 다니엘이 홀로 남아있지만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지를 못하지만 여전히 내가 너를 위해 대신하여 싸우고 있다. 13절 1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가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바사 왕국의 군주가 나를 21일 동안 막았다고 하고 계시죠. 그래서 첫날에 응답을 했지만 지금 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여러분 천사 중 미가엘이라는 천사도 들어보셨죠? 미가엘이 와서 도와서 내가 지금 이 마지막 날 당한 일을 알려주려고 이제 왔다. 바사의 왕국의 군주와 싸웠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영적인 전쟁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전쟁. 그 세마포 입은 그분이 지금 이 눈에 보이는 그 페르시아 왕하고 싸우고 뭐 21일 동안 싸우고 그래서 못 와서 이제서야 왔고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바로 이것은 영적인 전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 그래서 세상은요
악한 무리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는데 또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계속 우리를 방해하고 있어요.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래서 마귀와 그의 졸개들은 지금도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렇게 살까, 그 전략을 꾸미고 지금도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죄의 유혹이 밀려오고 내가 견딜 수 없는 일들을 당하게 하고. 마귀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전략을 쓰는데, 하나는 마귀는 전능하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나한테 저항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각인을 시켜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거짓이죠. 마귀가 전능하지 않잖아요. 전능한 건 하나님이지 마귀는 전능하지 않아요. 마귀는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마치 그런 것처럼 꾸미죠. 속이죠. 그래서 너 나한테 대항해봐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넌 어차피 나한테 졌어. 넌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전략이고요. 또 하나의 전략은 아예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드러내질 않아요. 그냥 숨어버려요. 차라리 드러낸다면 그래도 좀 영적인 지각을 갖고 좀 영적 싸움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드러나면 아 저기 있구나 하고 싸우겠는데, 드러나지를 않으니까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 뭐 마귀가 있구나 뭐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죠. 그래서 의심받을 일 없이 그냥 자기 할 일을 하는 겁니다. 마귀는. 그런 식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성전을 다시 세우도록 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나도록 못 짓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단순히 뭐 그 당시 정치적 문제, 경제적 문제 그런 것들 때문에 성전을 못 짓고 있겠어요? 다 맞물려 있는 것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요, 페르시아와 헬라의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데 그것도 뭐 세상 속에서 한 나라와 한 나라가 또 싸우겠지 하겠지만 또 그 배후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자 하는 그런 악한 영들의 계획들이 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악한 영들의 계획,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영적인 공격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 다니엘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냥 엎드려져 있으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두렵다고? 아니죠.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의 몸에 손을 대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진 다니엘을 만지셔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다니엘은 여전히 담대히 서 있지를 못해요. 15절을 보세요.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지금 이 하나님을 나타내주고 있는 이 존재 앞에서 그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는 얼굴을 땅에 대고 땅을 향하고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너무 거룩하신 분이 내 앞에 딱 서 계시니까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저를 일으켜 주십시오. 뭐 그런 말을 못해요. 그냥 말이 막혀버렸어요. 그리고 그분 앞에 입이 열려도 할 수 있는 말이 없죠. 무슨 말을 해도 거짓이잖아요. 우리는 무슨 말을 해도 거짓이고 위선이에요. 아첨이에요. 다른 사람 헐뜯는 말이에요. 이사야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사야가 성전 가득한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스랍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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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외칩니다. 그때 이사야는 어떻게 하죠?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내가 영광의 주를 배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자, 그때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입술을 불로 지지잖아요. 이사야 6장에서 기억나십니까? 이사야가 했던 고백이에요.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백성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다.
자기 입술이 부정하기 때문에, 내 입이 너무 더럽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난 여기서 죽었다라고 하고 있을 때 천사가 와서 그 입을 찢어주거든요. 그리고 누가 나를 위해 갈구하니 나를 보내소서 하고 이제 그렇게 소명을 받잖아요. 하나님 앞에 말할 자격도 없는 더러운 죄인이에요. 우리 몸 중에 가장 더러운 것이 있다면 뭘까요? 그게 입술이에요. 우리 몸 중에 가장 더러운 것이 입술이에요. 내 입술. 여기서 내 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했었으니까. 그런데 자, 오늘 이 두 번째 손길이 지금 어디를 만졌다고요? 1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하니. 다니엘의 입술을 만지십니다. 그러면 자, 내 몸을 만져서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리고 입술을 만지셨어요. 그러면 뭔가 좀 힘이 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다니엘이 하는 말이 뭐였어요? 나는 힘이 없습니다. 몸에 힘이 없어졌습니다. 호흡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무엇을 고백하는 거죠? 자신의 무기력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주님이 와서 만져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입술을 만져주셨으면 뭔가 새 힘이 불쑥불쑥 쏟으면서 뭐든지 시켜주십시오 이럴 것 같은데, 그런데 여전히 자신이 그 주님의 영광 앞에서는 너무도 부족한 존재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누굽니까? 어려서부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도 던지는 그 결연한 의지를 갖고 살았던 신실한 주의 종이었어요. 그도 하나님 앞에서 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몸에 힘이 다 빠졌습니다. 숨도 쉬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몸이 안 움직여요. 뭔가 해야 되는데 숨이 안 쉬어져요.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 가슴이 뻥 뚫린 것 같고 숨이 막혀오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빠져요. 그럴 때 있으신가요? 지금 다니엘이 그 모습이에요. 사자굴에도 들어갔다 나왔던 이 사람이었는데 그러한 용기, 용맹 이런 것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철저한 무기력에 빠졌어요. 이 사람이.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그래서 마치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지만 그걸 잘 못한 사람들, 우리의 모습. 내가 좋은 엄마가 돼야지라고 했는데 아이들한테 소리를 버럭 질러버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것만큼은 끊어야지라고 했는데 또 그 일을 하고 있고, 뭐 그런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난 이렇게 무기력한 사람입니다. 그런 절규가 지금 다니엘에게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뭐라고 말을 해도 거짓말이니까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럴 때 19절 다시 만져주세요. 다시 19절 보세요. 읽어봅시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몇 년 전에 이 다니엘 10장을 설교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 말씀을 준비하던 날이 전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그때 솔직히 제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고 뭐 숨도 안 쉬어지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게 계속 설교를 준비하는데 메아리처럼 울리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뭔가 말을 내뱉어도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곧 돌아서서 또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거짓말할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뭘 하더라도. 회개도 거짓말이에요. 지금 내가 이제는 다시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지만 뭐 하루 지나지 않아서 또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뭘 해도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손을 대시면서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무슨 말로 인사말을 건네십니까?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평안할지어다. 얼마나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그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들은 왜 나를 버리고 도망갔느냐? 너는 왜 나를 부인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아무 힘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어쩌면 수많은 후회와 어떻게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습니까? 라고 하는 그 힘없는 절규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 말이에요.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포로 기간이 끝났다 할지라도 이제 더 큰 전쟁이 있다는 것, 그리고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알지만 그런데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어야 할 고통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알고 있었어요. 우리도 압니다. 우리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무런 고통도 없는 평강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어제의 고통은 오늘은 평강이 됐지만 그러나 내일은 어제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임할 거라는 걸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더 큰 고난이 올 거예요. 모레에는 더 큰 고통이 올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평강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떻게 평강이 그 속에, 우리 속에 평안함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답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답을 모르면 불안한데 답을 알기 때문에 평강이 있는 겁니다. 비록 고통이 주어진다 해도 답을 알고 있으니까 평강이 있는 거예요. 답이 뭡니까? 답이 아무리 마귀와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게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답이거든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힘이 없으십니까? 불안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힘내라. 너는 내 아들이다. 힘내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하면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네가 홀로 남겨진 것 같지만 그러나 너는 절대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가 치러야 할 모든 것을 다 치루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한 주님의 손길이 있자 다니엘이 힘이 났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드디어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달라고 구합니다. 그러면서 20절 21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이러면서 이제 11장 12장에 또 이어지는 환상이 주어집니다. 교회를 반대하는 마귀의 세력은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역사가 지속되는 동안 이 일은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경건하고 거룩한 신앙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세상 속에 둘러싸인 채 그런 사람들이 다수가 되어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소수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삶의 환경을 보세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새겨져 있는 사상보다는 인간 중심의 사상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보편적 선 기준이 그래도 공통적으로 있어서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보편적 선 자체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좋은 것이면 선이고 나한테 안 좋은 건 악이에요. 보편적 선이 이걸 선이라 말한다 하여도 나한테 이게 좋은 게 아니면 이건 악이에요. 지금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불의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신자로 살아가야 하는 숙제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비록 소수인 것 같아요. 힘이 없습니다. 미움을 당합니다. 버림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다니엘을 찾아오셔서 여러 차례 그를 어루만지시는 주님, 그렇게 손을 대시면서 사랑한다. 나는 너와 함께 한단다.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약속이 더디 성취되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용을 해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도예요. 기도예요. 다니엘에게 이러한 환상이 주어진 것, 그래서 그 다니엘을 어루만지시면서 그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은 그가 기도했을 때 일이 일어난 거예요. 기도했을 때,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사실 힘이 없을 때 기도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내가 뭔가 잘하고 있다면 우리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을 땐 내 인생에서 가장 힘이 없고 가장 연약할 때예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는 가장 연약할 때 기도밖에 할 수 없지만 그 기도를 통해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 동참하고 있는 거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승리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어쩌다 한 번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렇지만 궁극적인 승리는 우리의 신실한 기도, 우리의 오래되는 기도, 우리의 지속적인 기도에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승리는 어디에 달려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 있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담당해야 할, 우리가 져야 할 모든 고통을 대신 받으셨어요. 그 주님께서 못 박힌 손으로 우리를 만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힘내라. 힘내라. 강건하라. 이 말이 잘 안 와닿죠? 힘내라. 그게 맞아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불안하지 마. 그리고 힘내. 힘내. 못 박힌 손으로 우리를 만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우리의 육체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둘러싸여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겠지만,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신 그 손길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것이에요. 그러니 힘이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무기력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평안하라, 힘내라, 힘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주님 앞에 더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합시다.